오늘은 9월 13일입니다.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과 이 나라 곳곳에 교회가 세워짐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예배를 온전히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고 퇴치되는 은총을 허락하시며 이제 일상의 그러한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지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마음의 상처와 또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안아주셔서 모든 상처와 어려움들 극복되게 하시며 또 새 힘 얻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우리 영혼의 소성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판에 아로 새겨지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정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충만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3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되게 죄를 범하면 3단계를 거쳐서 그를 권면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를 돌이키도록 권면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형제가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두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세 증인 앞에서 충고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이제 세 번째 단계죠. 교회에 공개해서 교회 대표자가 그를 치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은 그를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될까요?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겠지요? 유대인들은 보통 3번 정도까지 용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보다 2배 이상이나 많은 7번 정도 용서해주면 충분하겠지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입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숫자적으로는 490번이 됩니다. 490번만 용서하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끝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은 사실 현실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 용서보다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있고 또 무조건 용서해서는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판사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무조건 용서할 수 있질 않아요. 용서가 아니라 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공의가 있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죠.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에 한없이 부모가 용서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책임감 있는 아이로 자라지요. 그러므로 끝없는 용서는 어찌 보면 불가능한 일이고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자, 주님이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용서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23절로부터 34절까지 주님이 한없이 용서를 해줬는데도 어마어마한 은혜로 용서를 해줬는데도 그는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지요. 자,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이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는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됩니다. 자, 많은 종들이 이제 임금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한 종은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채무자를 임금은 자기 앞에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아주 정말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에요. 이 채무자가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이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액수냐?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 그런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죠.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6천만 일 동안 일한 품삯의 그 엄청난 금액을 이 임금에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 정권의 1년 예산이 900달란트였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을 진 거예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세금 총액도 200달란트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얼마나 크냐면 그 채무자가 하루도 쉬지 않고 13만 6,986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할 때 5천만 명이 오늘 일해서 갚아도 모자라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갚으라고 하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을 주인이 알고 주인이 명합니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25절에. 이건 당시의 풍습이 그런 거예요. 빚을 못 갚으면 자기 아내도 팔아야 되고 자식들도 팔아야 돼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자기도 노예로 팔려야 됩니다. 그래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그 종이 이렇게 엎드려 절하면서 이릅니다. 26절에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사실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석방시켜 주면서 빚 자체를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종이 이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이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에게 빚을 갚으라고 다그치지요.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은 했습니다. 60만 분의 1이니까. 이 종은 참아달라는 친구의 요청에 그냥 귀를 막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주변 사람들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임금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한 이 종을 붙들어서 책임을 물은 후에 감옥에 넣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용서가 잘 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기분 나쁜 소리를 들어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또 모욕을 준 사람, 또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사람, 또는 정신적이든지 신체적인 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용서가 잘 안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임금과 종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 종은 자기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망각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빚을 진 그 친구의 그 빚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그 동료를 옥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참아달라고 간구했으면서도 정작 친구가 자신에게 조금만 참으소서 요청했을 때는 그 요청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그는 뻔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 본문에서는 동료라고 하고 있죠.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엄청난 빚을 내가 탕감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나도 탕감해 주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안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면 용서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또 그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알면 용서합니다. 할렐루야. 이 비유에서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임금에게 빚진 자는 우리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빚을 지고 있는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 숨쉬며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공급받지요. 태양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내가 노력으로 저 하늘에 걸어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빚지고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또 공기의 혜택을 누립니다. 음식물로부터 영양을 섭취합니다. 사실 돈 주고 사지만 그 음식물 자체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숨쉬며 음식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의 크기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아가서 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탕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가,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마치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임금이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요.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은 절대로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킨 이 세상살이에서 용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내가 존재론적으로 참된 해방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으로 내 영혼을 훼손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은 그냥 자유케 해주자, 내려놓자. 그래서 세상과 참된 화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용서가 쉽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채무자였다는 것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존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실존이 뭡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빚을 졌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은혜를 탕감받은 은혜를 받아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내 실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몇 번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 관계로 인해서 끝없는 형제 용서가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으므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들에게 얽매여 있던 나도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용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일까요? 당사자 앞에 가서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될까요? 그건 참으로 힘든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상처 주고 해를 끼친 그 사람과 화해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날마다 더 친하게
이렇게 지내기는 참으로 힘든 일이에요.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위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상처의 아픔이 되살아나서 참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용서한다는 것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는 본문의 비유 속에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내게 빚진 것으로부터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를 자유케 해주는 것. 나는 이제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사실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나도 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나에게 빚졌다는 것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고 나도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100데나리온에 얽힌 일은 이제는 그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100데나리온에 매어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성에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만 낼 뿐이에요.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내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내게 예전에 이런 상처를 줬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해악을 끼쳤는데, 그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거기에 매어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집중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안식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해방감,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세상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한없이 끝없이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영성이 이제 그 영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결산되었음에 집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형제 용서가 가능하고 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또 가까운 지체로부터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빚을 지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빚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빚졌고 또 하나님께 탕감받은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속받았음을 기억하고 만물을 수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넓은 마음 주시고 또 용서의 영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주간 승리케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5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길을 일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서로의 돌봄을 통해 완전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그릇된 옛 모습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한 동포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